그때 랍비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외출하는 사이에 그 두 아이가 사고로 졸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안방으로 옮겨놨습니다. 한참 후에 그 랍비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가 찾아와서는 그것들을 돌려달라는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별 생각 없이 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아내는 안방으로 남편을 모시고 가서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보여주고 흐느끼면서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내게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몸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자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마귀의 소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저주받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지혜의 손아귀 위에서 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사막의 손아귀 소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는 우리들은 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 옛날에 선한 주인을 만난 종은 참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못되고 악한 사람을 만난 종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악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던 죄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치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컫는 자,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성도를 당신의 소유로 부르사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구약에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같이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위를 찬탈하고 주인으로서 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조 시대 때 여러분 모든 백성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왕의 것이었어요. 왕의 소유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제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들이에요. 가족을 가족 단위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남편과 아내. 예수 우리의 남편 신랑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신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조에는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잖아요. 왕은 주인이고 왕이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은 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세상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에요. 그 말은 말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종을 섬기면 그 사람 불행하지만 참으로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을 섬기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가장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을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 되어서 왕 노릇하며 살아간다.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 끝날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자들,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끌어다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은 어디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앉아서 주인으로 살며 살아가는데 그들을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론 사도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이 같이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종이 당시 얼마나 여러분 그 참담한 자리에 있는 자를 모르면 이 종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쓴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시의 종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어떤 인생의 계획 플랜을 짜면 안 돼요. 그리고 종은 자기의 재산을
저축할 수도 없어요. 재산을 소유하면 안 돼요. 종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에요? 주인 거예요. 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 겁니다. 만약에 그 종이 해방이 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뭐 해야 돼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놓고 나가야 돼요. 구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된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종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이 플랜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그러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종이 없기 때문에 종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바울 당시에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울 만한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필적할 만한 그러한 실력가가 없었어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대의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어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가 간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거꾸러진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고 말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말아.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요, 예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문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7절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인데 문제는 뭐냐?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살았지만 마귀의 꼬임을 받아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과 삶의 목적이 아담이 바뀌었어요. 그 결과 아담은 비참한 여러분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저주받은 곳에서 회개해서 원래의 지위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니 회개라고 그래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영원한 지옥의 길로 달려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회개는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자기가 주인되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의 전환이 없다면,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없다면, 돌이킴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뭘 바꿔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진정 회개할 사람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죽으셨는데 그분을 위해 살기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그리고 이전까지는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정으로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말로만 주님이에요. 옛날에 종은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라고요? 주인을 위해. 주님이라고 부를 땐 그 전제가 뭐예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주인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실된 사람이에요. 이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겨요. 자기가 주인으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거는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들풀이 팍 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시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때나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시간 내에 회개해야 돼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좀 마음대로 살다가 천천히 회개할래요. No!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주인을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꾸세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천국 갔죠. 천만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인, 스스로 주인으로 산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적어도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응암교회라고 나오던데 5,000명, 적어도 5,000명이 출석하고 10,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중형교회죠. 그 담임 목사이신 박기훈 목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해요. 교회 30주년 감사배를 드리던 중에 이분 마음속에서 갑자기 정체 모를 싸늘한 불안감과 깊은 공허함이 안개처럼 몰려왔어요. 이 거대한 성전, 이 뜨거운 찬사, 이 눈부신 성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 박기훈이 하나님 이름을 빌려 쌓아올린 나를 위한 바벨탑,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축제 중에 내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고 그 순간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지요. 예배 중인데 사람들은 앰뷸런스를 부르고 심폐호흡을 하고 뭐 막 당황해서 어쩌고, 그 안에는 사모님 막 뺨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박기현 목사님의 영혼은 그 몸을 빠져나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서 여보 나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여기를 치는데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손을 듣지도 못하고 아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러고 있던 자의 이불의 영혼이 어떤 강력한 호수에 의해서 강력한 힘으로 빨려 올라가는데 아주 신속한 속도로 빨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려 올라갔는데 그 어디가 나왔느냐, 아주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빨리 올라갔는데 그것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깜깜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그 목사님은 자기의 생각과 기억은 물론 자기의 평생 숨겨왔던 비밀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앞에 거대한 화면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의 과거의 이기적이고 추한 모습들이 낱낱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 약자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교회의 외적 성장에 언제나 우선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화면에 계속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내면 깊은 곳에 천둥보다도 더 분명하고 강력한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아들아, 너는 평생 나의 이름을 불렀고 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안다고 가르쳤으며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한다고 스스로 여겼다. 그러나 너는 단 한 번도 진실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걷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너는 단 한 번도 진실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걷지 않았다. 너의 화려한 사역과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너는 정작 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고 고통받는 작은 이들을 향한 나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너의 큰 업적을 원하지 않았다.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눈물을 원했다. 능숙한 종교의 행위가 아닌 너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간절히 바랐다. 너는 평생 나를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 단 한순간도 나를 제대로 진심으로 알지 못했다. 불벼락처럼 떨어진 그의 처절한 음성은 그 목사님 평생 쌓아올린 자만심과 위선과 자기 기만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털쩍 주저앉아서 울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했어요. 용서해 주시옵시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빛이 오는데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에서 막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 막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병원 의사가 이게 기적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뇌가 죽은 거 완전 죽은 거거든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사실을 부인에게도 사모님에게도 말 못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어떻게 되겠나 해서 사모님한테 고백하니까 용기를 내서 하시라고. 용기를 받고 성도 앞에 주일날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다 진실을 고백하고, 이분이 자기 이름까지 자기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들어볼 거예요. 자기 모든 추한 모습을 다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신 나가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치부들이 다 드러난 그것을 왜 간접으로 사람들한테 없는 얘기를 지어낼 사람 누가 있어요? 실제로 이분의 영혼이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곳에 가서 주님 모습도 못 보고 주님 음성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저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자신이 두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그러한 경외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믿으니까 천국 가. 여러분, 그러한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며 교회가 어려울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가지 겪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변질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삶이 어려울 때는 주님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좀 뭔가 풀리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내가 노력해서 그랬다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했다고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려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중 가장 중요한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걷지 않았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목사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항상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 너는 너의 이름과 너의 영광을, 너를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걷지 않았다. 나는 너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간절히 원했다. 근데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인가?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형식적인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코 마지막 날에 들어서는 안 되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 라는 음성이에요.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어.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안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 누구를 향해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알게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사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잖아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거라는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그러면 본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여러 문장들을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어디 나오냐? 본문 7절과 7절에서 9절에 나와요. 같이 본문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송만 하고 끝내서는 안 돼. 실제 그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주인 되려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고?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를 무의로 돌려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돌아가시듯 십자가를 무위로 돌려버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신자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거나 그분을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자기를 위해 산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의로 돌아가게 만든 신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려면 주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왕 대신 주님을 모셔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이 진정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박기훈 목사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고 주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그 목사님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그분을 위해 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분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 믿을진데 우리는 결단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마귀의 꼬임 받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 노릇 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저주밖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담의 후손은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에 십자가 지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해지고 용서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권을 주장하고 살면 안 돼요. 그 왕좌에는 오직 주님만이 앉아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왕좌 앞에 무릎을 꿇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살려는 죄에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주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인생이 뭐예요? 주인이지. 근데 내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 주권자인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원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시험 드는데 그것은 내가 주인일 때 한 얘기예요.
내가 종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 가질 수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큰 집에 종이 자기 뜻대로 나는 이 밭에다 깨를 심고 싶고, 이 밭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주인이 야 거기다는 참외 심어, 이 사람이 콩 심고 되면 야 거기다 벼 심을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이 시험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시험 든 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드려 패거나 감을 갖거나 해야지요.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이 지금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데 반항해. 그리고 시험 들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같은 삶에서 그 같은 모습을 제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시험에 있는 사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어 주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러한 종교인인지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데 이 사람이 우네?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추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네? 여러분, 어느 곳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스스로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입술로도 아멘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의 시간과 돈과 그리고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돈과 재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가. 이것이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종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들을 먼저 주님을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남은 것 주님께 드리는지, 이것이 여러분 기준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요, 대신학자요, 탁월한 설교가인 요한 예술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표시가 붙은 인간이다. 주님의 노예라는 표시를 붙인 인간이다. 그러나 의의 노예이지 죄의 노예는 아니다. 또 순결의 노예이지 부덕덕한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의 노예이지 방종의 노예는 아니다. 주님 나라의 노예이지 군중의 노예는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노예이지 재물의 노예는 아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수사에 묶인 노예이므로 주님 사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요한예술대의 고백이야. 참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간결하게 묘사했다고 봤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에
노예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종의 노예, 돈의 노예,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큰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노예가 되면, 그분은 진정한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행복과 놀라운 여러분 만족감을 이루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의 종이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속박되어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